평범한 루스를 영광의 베델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살피는데, 사사기는 어느 때냐면 여호수아 정복기와 사울과 다윗왕 왕정 시대의 중간에 있는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저지스라 그러죠. 저지.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번역된 걸 보면 판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한다 그런 뜻이고, 우리 한국말로 돼 있던 사사기인데 이거 한자를 보면요,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르침과 인도함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어 표현이나 우리 한글 표현이나 이 두 가지 사사가 하는 역할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로울 때가 있죠. 평화로울 때 사사가 있을 때는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기 이렇게 왜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전쟁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그 재판관 역할과 전쟁 사령관 역할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사사 중에서도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처음 들어본 사람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사사가 12명인데 어떤 사람이 유명하겠어요?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던 사사가 유명하겠죠. 그래서 전쟁기의 사사들이 이렇게 대사사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몇 년 동안의 기간이냐? 40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 책들을 보면은 200년에서 250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출애굽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BC 1450년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BC 1250년경,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1250년 그러면 한 200년 정도 된 거고, 1450년 그러면 400년 정도 이 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다윗 시대가 명확하거든요. 다윗이 BC 1050년 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록이 있으니까 거의 명확하고 그걸 역추적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400년 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 나중에도 발표했지만 입다라는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입다한테 암몬 족속에 와가지고 그 옛날 이게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게 사사기 11장 26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산지 300년 됐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땅 달라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입다가 있을 때 벌써 출애굽을 한 지 300년 정도 지났다. 그래서 입다 이후에 나머지 사사가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400년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 기록을 100% 믿으면 BC 1450년이 맞고, 또 이렇게 뭐 자기들이 연구한 뭐 자료들 갖고 얘기할 때는 125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읽을 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450년을 믿고 사사기는 4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딴 책을 보니까 200년이라 그러는데 왜 400년이면 그럽니까 할 때는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반기 출애굽 설, 이게 BC 1450년이고 1250년을 후반기 출애굽 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전반기 1450년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400년, 사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평화 시에는 재판관, 전쟁할 때는 군사령관, 이런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뭐 그때 살피겠습니다. 1장 내용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는 유다 지파의 강점을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의 강점이 뭐냐?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선봉에 설 줄 알고, 부르실 때 눈치 보다가 뒤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장서서 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장남은 르우벤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넷째 아들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이 장자 역할로 바뀌게 되느냐? 그 요셉하고의 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때 그 베냐민 뭐 데리고 가고 뭐 잡히고 이럴 때 항상 앞장서요. 그죠? 이렇게 희생하고 앞장서는 거. 그게 유다 지파였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앞장설 때 보면은 유다 지파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유다 지파 같은 모습이 되려 그러면은 선봉에 설 줄 알고 책임지는 자리로 가고 앞자리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회는 그랬는데 앞자리가 이 금자리라고, 이렇게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리도 앞자리 앉으라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이렇게 기둥 뒤에 숨거나 뒤로 가면, 저도 이제 뒤로 가 있는데 의식이 한정하다. 교육자들도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식들이 그런 게 물론 돌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앞자리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선봉에서도 충성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서 선봉에 섰습니다.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땅이었는데 그냥 흡수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거의 한 지파 같이 돼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봉에 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능력 이상의 힘을 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색이라는 사람인데 왕 이름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베색 10,000명 죽여버리고 이놈들이 잔인했거든요. 뭐 70명 왕들 잡아놓으면 손가락 자르고 막 그랬더니 이런 못된 놈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로 걔네들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가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똑같이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세기에서는 깨달은 게 뭐죠?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나 유다 같은 존재, 선봉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라고. 그 큰 잔치 있을 때 초청했죠. 그때 뭐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거절하잖아요, 계속.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거절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 선봉에 서는 종이 되자. 이게 오늘 7절까지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선봉에 서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갈렙,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거기 폭발력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 특별히 갈렙 한 사람을 통해서 딴 지파들은 땅 못 얻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를 알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유다 지파의 세 도시가 성읍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두 번째가 헤브론, 세 번째가 드빌. 드빌이라는 말은 그 체계 도시란 뜻이에요. 체계 도시. 그래서 이거 뭐 따가지고 뭐 어떤 시계 회사에서는 뭐 시계 시리즈도 나왔대, 드빌이라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도서관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기랴시라는 뜻이 성읍이라 그랬죠. 시티 오브 기랴. 그다음에 세벨이라는 뜻이 책이란 뜻이거든요. 그 책의 성읍. 그러니까 아마도 남방에 있었는데 도서관이 크게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를 세 군데를 점령하는데 특별히 헤브론과 이 드빌은 이 갈렙의 충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나오는 예루살렘은 점령했다 그러고 8절은 점령했다 그러고 21절에는 다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시온이라 붙이고 다윗성이라 붙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점령했다 뺏겼다 그래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미완에 점령했다. 8절과 2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거 온전하게 점령한 게 언제예요? 다윗 때 가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헤브론은 다 아는 거죠. 여호수아 14장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내 나이가 85세로 돼.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뭐 노래도 부르고 맨날 하잖아요. 이사야 여호수아 14장. 그래서 헤브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얻게 만드셨다.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죠. 헤브론의 가치는 어떤 걸까요? 헤브론의 가치.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갈렙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뿌리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죠. 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거 뭐 창세기 13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13장에. 그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롯이 냉큼 자기가 좋은 데 선택한다고 소돔을 선택해 버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선택해서 가서 산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어떤 의미예요? 세속적인 결정과 반대적인 의미예요. 믿음의 결정. 믿음 가지고 사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 그래서 창세기 13장부터 나와요.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거기 그 세 명의 천사가 지나가죠.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천사 데리고. 지나갔을 때 나그네 대접 잘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나그네 대접 잘하는 거. 나그네 대접 잘했죠. 잘하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게 어디예요? 그게 헤브론이라고. 헤브론. 요 자리. 이 갈렙이 점령했던 그 자리. 헤브론. 그렇게 중요한 거고. 또 뭐 한 주간 동안에 설교까지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두 가지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땅을 주리라, 씨를 주리라 그럴 때 땅을 주리라의 해결책이 뭐였어요? 작은 점 같은 전초기지 막벨라 굴 사는 얘기. 창세기 23장. 그 막벨라 굴이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 있다니까.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한 데예요.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뭐 씨를 준다 그래서 결혼시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두 가지 했던 일. 땅 문제, 막벨라 굴. 거기가 어디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출발, 가나안의 핵심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 헤브론. 처음에 예루살렘 아니었어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아브라함이 출발이 어디예요? 헤브론. 헤브론 가면 누구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생각이 나고 막벨라 굴 생각이 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그게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었다고.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는데,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가 아낙 자손의 조상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우리 같이 단군 그러면 아낙의 단군이 누구냐면 아르바예요. 아르바.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 그러니까 거인들이 사는 그 본고지를 차지했다. 뭐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14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드빌이라는 곳이 나와요. 기랏 세빌이라고. 세빌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책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도서관의 도시. 이게 남방 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얻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너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이 철옹사 헤브론을 물리쳤는데 저 밑에 있는 드빌,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젊은 놈들이 이게 드빌을 안 가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는 힘이 없고 너무 늙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줄 거야. 우리 이게 중요한 게 핵심이 이거거든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갈렙의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 그걸 봐야 되는데 뭐 그냥 갈렙의 딸이 얼마나 예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뭐 항해해서 뭐 딸이 경품이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읽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죠? 갈렙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래서 딸이 귀중한 딸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딸이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누가 그 점령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위가 되는 게 그냥 온니엘인데 3장에 나와요. 첫 번째 사사예요.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라고. 온니엘이라는 사사. 그 얘기가 3장에 나오는데 여기 처음 등장해요. 그 딸이 악사거든요. 악사의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이르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드빌이라는 곳이 남방이에요. 남방이라는 게 우리 번역은 남방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네게부라는 곳이에요. 네게부. 네게부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막지대죠. 광야지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제일 남방 쪽.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의 국토 반이 네게부인데 사막이에요. 쓸만한 땅이 별로 없어. 거기 사막이에요. 그리고 위쪽, 그러니까 부엘세바 위쪽만 쓸만한 땅이고 그 부엘세바보다 더 밑에 쪽 땅이거든요. 거기를 이 온니엘과 악사가 점령했다. 무슨 얘기예요? 유다 지파는요, 특별히 이 갈렙은요, 제일 어려운 철옹성 헤브론을 점령하고 가장 쓸모없는 땅, 그 험악한 지역, 남쪽 네게부 지역을 점령할 사람,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딸까지 줘가지고 저 같으면 저도 딸이 있잖아요. 딸을 어디다 보내냐면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보내가지고 여기를 점령해라. 사막이라는 거, 이 광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막은요, 광야는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강인해야 돼요. 믿음이 강력해져야 되는 거고, 광야는 생략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다 필요한 것이야. 다 생략이에요. 다 생략하고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MDBR, 미드바르. 거기에 DBR, 다바르,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면 MDBR, 미드바르. 거기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곳. 그래서 자기 딸과 온니엘, 첫 번째 사사 광야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광야의 사람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갈렙은 그저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늙은 나이에 헤브론 점령하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힘이 없으니까 그죠? 딸이라도 줄 테니까 가장 귀한 거 줄 테니까 누가 좀 드빌 좀 점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방 지역, 유다의 남방 지역을 점령하는 일에 공로를 세웠다. 그래서 유다에 해당되는 것이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한데 예루살렘, 헤브론, 그 다음에 드빌이었는데 한 사람의 충성과 간절함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유다 지파가 다 한 게 아니라 갈렙 한 사람이 다 한 거야. 그의 마음의 믿음의 간절함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야. 무슨 얘기예요? 갈렙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갈렙 같은 충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여기 내용이 있거든요. 유다 지파가 얻은 땅들, 그 다음에 점령한 땅들,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얻은 땅들, 나중에 그 에브라임이 되는 거죠. 거기 나머지 기타 지파 이렇게 세 뭉치로 나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기타 지파. 근데 나머지 지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메가리가 없어요. 이렇게 갈렙 같은 간절함이 없어가지고 다 점령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힘이 없어서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 거기 히타이트족이거든요. 그 철병거가 있어서 뭐 점령 못했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뭐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살펴지 말고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면은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될 건데 쫓아낼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갈렙은 힘이 없어도 85세의 나이에 헤브론도 점령하고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딸이라도 걸면서 누가 좀 제발 이 드빌 좀 점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힘 없어도 이루어내는 갈렙이 있는 반면에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해가지고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 나머지 찌질이들이 있었다.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사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은 게 뭐 대수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들은요 될 수 있으면 절제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사람은요 이래요. 그 본능이라 그랬죠. 본능이 종교성인데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는 쪽인데 생활이 넉넉해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이 풍부해지거나 편리해지거나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 이 생활을 위한 도구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은 하나님이 바뀐다니까. 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참 묘한 건데 그래서 내가 누리는 환경하고 이 생각하고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살 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차를 같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소형차를 타고 바라보는 세상과 대형차를 타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것 같아요. 소형차 제가 주로 많이 타는 게 기아 레이인데 상자 같아요. 상자 같고 저렇게 등치가 큰 형제가 이렇게 조그만 차를 타도 되나 하는 걔도 등치가 크고 저도 등치가 큰데 차가 굴러갈까 그래 잘 굴러가요. 근데
기아 레일을 타고 있으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차들이 이웃 같고 형제 같고 세상이 아름다워. 마음이 편안하고 아침 식사 소화도 잘 되고. 근데 대형차, 정말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를 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차도 아닌데 대형차를 딱 타고 있으면은 작은 차가 앞에다 깔짱거리는 것 같고, 그죠? 깔짱거리는 것 같고, 누가 끼어들면 내가 화가 나. 아니 저런 게 어디 끼어들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질적 환경, 도구가 내 눈을 바꾸는 거죠. 내가 그냥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남의 차를 막 타고 다니니까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저 차 막 타고 다니니까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주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는 환경이 생각을 바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광야로 갈 때, 광야로 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광야라는 삶이 생각을 바꿔놓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많이 보내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이런 것도 지키잖아요. 일부러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왜? 사는 형태를 바꿔놓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순간에 생각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는 게 변화된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듣고 하면 요 순간에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냥 나가는 순간에 사는 것이 내 생각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오락가락 하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뭐가 지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도구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도하지 않게. 그리고 항상 광야같이. 광야는 특징이 뭐예요? 생략이 있는 곳이라고. 인생에서 쓸데없는 거 다 생략해버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략하고 진짜 중요한 거 갈렙같이 다 생략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길지 않은 인생, 뭐 인생 70이고 잘 살아야 80이라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여튼 이 가운데 토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갈렙과 기타 등등 힘이 없어도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이 넘쳐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이, 힘이 없더라도 간절함이 하나님 능력도 주시지만 폭발력을 준다. 이런 갈렙의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살피면 요셉 지파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원래 루스라는 곳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스토리가 비슷해요. 이렇게 정탐꾼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와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그 정탐꾼이 도와준 사람은 살려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루스라는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면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베델로.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평범한 루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바뀌는 사건. 이거는 뭐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한테 쫓겨가지고 가다가 그 28장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 사다리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세 가지 결심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내가 여기에서 11 예배 드리고 11조 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11조 드릴게요. 거기다가 기름 붓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자리가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험악한 자리, 돌베개 베고 자는 험악한 자리, 그 루스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뭐 있을까요? 다니엘 사자굴은 뭐 평범한 곳이 아니라 험난한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베델이 돼버리니까 사자 입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돼버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얼마나 험난한 곳입니까? 근데 거기가 루스잖아요. 평범한 루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잖아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배하면 그것이 베델이 된다는 거예요. 베델이. 아무리 험난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로서 변화시키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인생 되는 거예요. 다 예배를 신고. 그럼 이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 집사가 그 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오늘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선봉에 서십시오. 항상 부르심이 있을 때 선봉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힘이 없는 늙은 나이에도 헤브론 점령하고 더 없어도 드빌 점령하잖아요. 힘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좋은 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것이 허름해 보이는, 비천해 보이는 루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집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